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평안하십시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가정과 교회의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믿음과 앞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굴레라면 굴레죠. 왜냐하면 계속 학생 시절에는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굴레가 있죠. 시험이라는 굴레. 학생이 시험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 안 보면 그만이지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늘 바쁘고 또 부모 마음도 다르고 자녀 마음도 다릅니다. 자, 그런데 만일 만일입니다. 만일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근데 만일 내일 시험인데 자녀가 보이지 않나요? 자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바로 부모가 전화를 해서 맨 처음 물어보는 말이 뭐죠? 안 보여. 내일 시험인데 안 보여. 그러면은 맨 처음에 물어보는 말이 뭐예요? 너 어디냐? 너 어디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이 나올지는 이제 감당할 수가 없죠. 네. 요즘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가는데요.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아이들이 좀 해방감도 누리고 싶어가지고 뭐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이 해방감을 좀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서 애들들이 시험이 다 끝나면은 PC방도 한번 가자, 또 뭐 영화관도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해서 약속을 잡는가 봐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부모가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전화를 해서 뭐라고 묻습니까? 너 어디냐? 시험을 그따구로 보고 네가 지금 거기 있을 정신이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말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겠지요. 그따구로 보고 네가 지금 거기 있을 정신이냐고. 자, 그런데 여러분, 너 지금 어디냐?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어 있을 때, 동산 그늘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지금 너 어디 있니? 네가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너 지금 어디 숨어 있는 거니? 네가 지금 거기 있을 존재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찾으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 얘들아라는 말씀. 여러분, 이 얘들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요, 파이디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해석을 하면 little children이라는 말이죠. 작은 아이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얘들아, 이 말이. 근데 여러분, 이 다 큰 이 성인인 제자들에게 얘들아 부르시는 데는 분명히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분명히 다른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뭐냐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아,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늘에 숨어있던 아담을 보던 하나님의 그 눈이, 하나님의 그 찾으심과 그 음성이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그늘에서 숨어있는 아담을 모르시고 네가 지금 어디 있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아, 바로 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세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활하신 이 살아계신 주님을 이 믿지 못하는 영적 미성숙한 제자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얘들아 라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이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이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걸까요? 그리고 영적 육적으로 또 미성숙한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또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 이 생명들을 위해 믿음의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지금 당면한 영적인 문제를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이름들 잘 보세요. 저 이름은 일단은 명단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를 포함해서 명단을 지금 나열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저렇게 나열을 볼 때 맨 앞에 있다라고 하면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맨 앞에 놓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열하는 순서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 명단은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나머지 제자들을 데리고 뭐하러?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다시 끌고 갔다 그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때 다 그 베드로를 따라 나섰던 그런 제자들이라 하는 말이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자기 이름은 넣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베대 아들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쨌든 자기를 포함해서 이 명단을 넣은 이 사람 이름을 하나하나씩 적어가면서 넣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가 있다고요? 시몬 베드로.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불리는 거죠. 수제자급인 베드로가 맨 앞장서서, 아까 이름도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앞장서서 이 제자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게 아니고 물고기 잡으러 그 물고기 잡는 그 길로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다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러는 거잖아요. 야, 예수님 왔었다고, 사랑하셨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고 만지지 않고는 나는 살아계신 줄 믿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손과 발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라. 그러자 도마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주님을 메시아라고,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경배를 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난 거죠. 나다나엘은 누구입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한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때 예수님, 친구가 빌립이거든요.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엎드려서 경배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명단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다음 누가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변화산에도 데리고 가고, 여러분 꼭 중요한 일들, 특별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아주 중요한 현장에 있을 때 꼭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우신 권능,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변화된 예수님을 받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누가 나오죠? 또 다른 제자 둘이 누구일까? 저는 생각할 때 아마도 엠마오 도상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 도상을 걸어가던 제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엠마오 도상에 있던 이 두 제자들은 길가에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심을 확신했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제자들과 합류했단 말이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다른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만 특별히 이 명단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권능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 아닙니까? 정말 이 정도로 체험했다면 정말 평생도록 주님 안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체험 아닙니까? 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뜨겁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향한 곳은 주님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물고기 잡았던 과거입니다. 지금 잡으러 갔지만 사실은 과거로의 퇴행한 신앙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나다나엘이나 뭐 다른 제자들은 그물 한번 잡지 못한 초보였을 것입니다. 생초보. 그런데 베드로 말이 맞다.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여기가 좋다. 여기에 뭐 별게 있다더라. 우르르 쫓아다니는 이 퇴행하는 신앙들,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무르는 영적 미숙아였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도 사랑으로 떡을 떼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철없는 것들아, 그렇게 책망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문제를, 이 영적인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연민과 동정과 귀한 이 사랑의 음성이 아니었을까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의가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은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아무것도 없는 이 현실의 문제, 육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 현실의 문제를 육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로 접근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이 뭘까요?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떤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뭔가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 뭔가 힘들고 참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뭔가 얻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 영적인 문제로 접근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늘 육적인 문제에만 골몰하고 산다면
늘 우리 말과 생각과 신앙도 육적인 문제로, 기복적인 문제로밖에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접근할 줄 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밑받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의 영적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끼쳐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볼 수 있죠? 별로 관심 없습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고기가 자녀가 어부라서 고기가 있느냐 그 말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뭔가 힘드니, 뭔가 좀 많이 좀 소득이 있니, 뭔가 좀 얻어지니, 뭐 이런 거잖아요. 공부하는 자녀들, 고기가 어떻게 공부 잘 돼? 자녀가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때가 제일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뭐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예? 네가 노력한 결과가 이거냐? 이게 노력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만들고 싶은 육적 욕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육적인 문제에만, 자녀를 볼 때도 육적인 문제로만 대상으로 보고 육적인 문제로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늘 육적인 문제로는 접근하고 대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염려하는데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는 등한시하는 현실이 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부모가 영적인 미성숙자일 때 자녀들의 영이, 자녀들도 미숙아를 양산해 낸다는 것입니다. 늘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열심이기 때문이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믿음의 부모의 역할은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를 접근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처럼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녀를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신이 먼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문제로 아파하는 자녀들을 예수님의 깊은 연민과 동정과 사랑으로 그러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실패와 상처 투성입니까? 뭐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실패와 상처 투성일지라도 우리가 먼저 우리가 가진 영적 문제를 예수님께 진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손으로 자녀의 손을 붙들어 줍시다. 붙들어 줍시다. 주님을 붙들 때만 정말 참되고 영원한 것이 있고 가장 귀중한 것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얘들아 고기가 없니? 그렇지, 노력해도 힘들지, 노력해도 참 되는 게 없어, 그러지? 얘들아 고기가 없지? 그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주님의 손 붙잡자. 아멘. 그래요. 그게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 믿음의 부모들의 모습,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손 함께 붙잡자.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일깨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적인 성숙으로 갈 수 있도록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명을.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한 10년 운전 안 했어요. 10년 운전 안 했는데 전에 운전을 많이 했고, 근데 10년 동안 쉬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년 동안 쉬었다고 그 다음에 운전을 못해요?
아직도 장롱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운전 오래 하시고 10년 쉬어도 20년 쉬어도 운전대 잡으면 운전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몸에 배어서 그렇죠. 내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물을 손에 놨잖아요. 그럼 여러분 3년 동안 그물 놨다고 고기를 못 잡아요? 뭐 다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배운 것 그대로 한다고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는 내 기술이 있고 내 경험이 있으면 처음에는 내 기술, 내 경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그게 뜻대로 됩니까? 내 기술, 내 경험으로 다 돼요? 아닙니다. 하다가 내 기술, 내 경험 아는 체하고 다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죠? 닥치는 대로 합니다. 닥치는 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결국 내 기술, 내 경험 의지했지만 마음대로 안 되면 뭐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아무리 3년 동안 쉬어도 그래도 평생 동안 몸에 밴 어부인데 그물을 내렸어요.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잡는다 그랬죠. 잡으리라가 그 말이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던져라 그러면 잡는다 라고 하는 확신의 말입니다. 잡으리라, 잡는다, 확신 100%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을 때 왼쪽으로만 던졌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왼쪽에만 던지니까 그렇지 오른쪽에 던져 그 말입니까?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 동서남북 다 던지는 거예요.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배도 옮겨가가지고 저기서 던져보고 저기서 던져보고 닥치는 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닥치는 대로 던지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다 안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도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던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오른쪽에 던져봐라. 밑째 본전 인생 치고 그냥 어차피 못 잡은 거 던졌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근데 여러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 저 성경 아래로 내려가면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야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건졌구나라는 기쁨보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스쳐 지나간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들 수 없는 이 순간에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이 들 수 없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물을 들 수 없었을 때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과거에 주셨던 사명들,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사명이 번뜩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순간, 확인하는 그 순간, 자기들의 영적 문제를 직시하면서 영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내 영과 미래가 열리는 그 순간,
들 수 없을 때의 그 순간이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잊고 있었던 사명이 뭘까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번뜩 떠올랐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잖아요. 그물을. 근데 그 옆에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스토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과정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자, 예수님이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물을 깃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갑자기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깜짝 놀라겠어요. 그냥 무덤덤하겠어요. 깜짝 놀랬죠. 저분이 내 배에 타신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라 명령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대가 언제예요? 오전이에요? 오후에요? 밤이에요? 아침이죠? 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에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 아니에요? 자,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렸어요.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자, 이때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동업자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것을 보고 놀랐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지금 이 순간에 번뜩 잊어버렸던 사명이 떠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요한이 베드로에게 그러거든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3년 전 베드로와 동업할 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떠오른 것입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 넓은 갈릴리 바닷가를 헤집고 다니면서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니라. 그 사명을 재확인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명은 그래서 순종이어야 됩니다. 사명은 순종이어야 된다. 여러분도 닥치는 대로 갈릴리 바다를 헤매고 방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 그물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방으로 그물을 다 던졌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던지라 하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던지라 하신 오른편에만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방향과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편에 던져야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게 사명입니다. 거창하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이 던지라 하는 곳에 던지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재조정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방향을 조정하시고 예수님이 가리키시는 오른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영적인 문제잖아요. 미성숙한 거잖아요. 이런 영적 문제를, 그러지 못했던 나의 이 영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얘들아,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로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부모이면서도 예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힘들 때마다 다투고 영적으로 늘 방황하는 것을 자녀가 보면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교회 다니지? 신앙이 뭐지? 여러분, 자녀들이 속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속으로.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오른편에만 그물을 던지는 일관적인 신앙을 존중합니다. 일관적인 신앙. 일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로 문제와 씨름하는 그 부모를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앙생활 안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부모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이럴 때 당당할 수 있잖아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너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모든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했고요. 넓고 넓은 갈릴리 바다를 밤새도록 돌아다녔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러나 넓은 갈릴리 바다를 밤새도록 헤집고 다닌 이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는다.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돌고 돌아도 우리가 돌아와야 될 곳,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 우리가 순종해야 될 곳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은 날이 새고 밝아오는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내 인생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정말 환희의 아침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들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은 들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기쁨이 있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 안에서 이런 들 수 없을 정도의 이 감격에 찬 이 모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앞길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런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고 돈이 육적인 문제가 최고가 아니라 뭐니 해도 예수님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모든 실패와 절망 속에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이 제자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봤으면서도 체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육적인 문제에 골몰했던 이 모습, 바로 이들이 얘들아였습니다. 오늘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얘들아가 아니라 참으로 항상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문제를 보고 직시할 수 있는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우리 모습들, 그리고 이 넓고 넓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그 사명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머리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도 저들의 삶이 늘 육적인 문제에 허덕이다가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적인 문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항상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갈등 속에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며 사명을 발견하며 정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 위대한 그 역사들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 가운데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